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한 주간을 살면서 부활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고난 후에 끝에서 만날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헛된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을 주시어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치고 이 주일 아침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권세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절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알리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열쇠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이 앞장서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이웃에게 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이웃이 죽고 서로가 멀리하고 예배가 어려워지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백신이 접종 중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의 나약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보다 겸손하게 그동안 얼마나 마음껏 찬송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전 국민이 백신을 맞고 모든 교인이 다 함께 예배당에 나와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부활의 기쁨을 부활절 계란과 함께 이웃과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 우리 서영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한 고난 후에 영광으로 이루게 하소서, 가정 예배로 신앙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립 60주년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소서,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 5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활절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서영교회가 담대하게 코로나 규정을 잘 지키며 예배의 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선우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주일 우리의 영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송을 준비하여 주신 여예은 자녀님의 찬양하는 음성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은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과 구원의 약속을 주신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신데, 이 부활주일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본당에서 약 60여 명이 참석했고 또 영상으로 한 30여 명이 이렇게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 10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일에 또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난 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영광 속에 또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래서 어저께는 교회 청소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어저께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식당 만나홀 또 청소뿐만 아니라 본당 또 교회 구석구석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청소했던 그런 일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 보면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많이 가꾸고, 그러는 또 우리 교회 하단 보면은 또 우리 장재만 장로님, 안영자 권사님 가정에서도 이렇게 현동욱 권사님 도와가지고 또 이렇게 잘 꾸며놔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늘 지나다닐 때마다 꽃들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인데 나가실 때 여러분들 계란 하나를 받으셔서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삼매운동 실천하게 되는데요. 매일 큐티합시다. 매일 예배합시다. 매 시간 예배합시다. 매 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삼매운동, 운동에 그치지 말고 또 큐티하는 것, 또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참석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 사진 전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뎀 쉼터에서 진행되는데 오늘까지만 전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60년의 역사를 사진으로 이렇게 다 비치해 두었는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이제 이번 주 일만 지나고 나면 역사 자료실로 다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다시 볼 수 없으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영등포 목장에 황차호 집사님, 최순희 성도님의 장녀 결혼식인데요. 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 웨딩 타워 2층에서 갖게 됩니다. 위에서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 구제, 장학, 선교, 건축 헌금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어진 가정과 직장 속에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시고 형통한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어진 생업 속에 복 내려주셔서 날마다 윤택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사나 찬양대 솔리스트인 우리 여예은 청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난 무너진 땅 위에 칼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천을 높이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없는 내 마음마다 들으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님 아무것도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언이 거기 잠깐 그 자리에 서봐요. 그 자리에 서세요. 우리 예언 청년이 오늘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이렇게 솔리스트로 이렇게 찬양도 많이 불렀어요. 이제 한양대학교 음대성악과를 금년 초에 졸업을 하고 이제 이번 주간에 독일 유학을 가게 됩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또 가서 이제 학교도 들어가게 되겠고 또 이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또 이제 성악 공부를 계속 하게 될 터인데 특별히 우리 예언 자매가 훌륭한 성악가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유학 잘 마치고 또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저하고도 약속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우리 교회 오기로 그렇게 약속도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큰 박수로 여러분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정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허구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는 없고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믿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물에 빠진 나를 구해 주었던 겁니다. 물속에 뛰어들어서 나를 구해 주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나는 살았지만, 나는 살아서 좋지만 그가 죽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은 편안하지 않는 겁니다. 불편하지요. 기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그 사람이 응급실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3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생각해 보면 부활의 기쁨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대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부활의 현장,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 말씀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외에도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살로메라는 그런 여인의 이름들도 나오거든요. 이런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안식 후 첫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이 달려가서 급히 치러진 장례식에 바르지 못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달려갔기도 했지만은 이들이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여인들의 신앙을 본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여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들은 무엇보다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현장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있었고, 또한 무덤에 장사되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현장 속에도 이 여인들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 그들은 자기 살 길로 도망을 가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여인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제자와 같은 자인가?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살아 계실 때나 세상 떠났을 때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들처럼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인들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졌던 여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먼저는요, 천사를 만났습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은 번개와 같았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 현장에 이와 같이 나타난 천사를 이 여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는 그러한 광경 속에 그들이 무서워할 때에 이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천사가 강조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천사를 만났습니까? 물론 그들이 이른 아침에 무덤에 달려왔기 때문에 천사를 만난 것도 있지만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게 됐던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고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천사의 말대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평안하냐? 사실 이들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죠. 일반적인 인사로 평안하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진실로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들의 마음은 불안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기쁜 마음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도중에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그런 순간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로써 여인들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겁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결같음의 반대가 시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 한결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 한결같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담임 목사를 처음 시작할 때에 어떤 언론 목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목회할 때에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성도들을 보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은 지남철과 같습니다. 지남철이 뭔지 아시죠? 지남철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떨어졌다 싶으면 또 붙고, 붙었다 싶으면 떨어지고, 이것이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바라보면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전직분자로 시험을 받을 때는 헌신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나는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서양문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말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 천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이 여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7절 말씀에 그들이 천사를 만난 후에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로 가서 갈릴리로 가라. 이 갈릴리는요, 가난한 자들이 사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모인 제자들에게 전도의 대사명을 주셨어요. 전도의 대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이 말씀 바라보면요, 이 11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는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이와 같이 전도의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너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명에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誕生이전과 이후로 구분합니다. 이전을 BC,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라틴어로 주님을 떠나 뜻하는 아노 도미니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구분은요, 영원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가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BC와 AD가 생겨났다고 농담처럼 말합니다. 바로 비포 코로나와 그리고 애프터 디지즈입니다. 물론 이것은 생활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구분이지만 분명 코로나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은 많은 영역에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전처럼 어깨를 부딪히며 옆 사람과 마주 보면서 자유롭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상태로 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전 상태로,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진실하게,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찬송을 드리고 더 나은 기도를 하고 더 나은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에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이전에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더 나은 기도, 더 나은 섬김, 더 나은 찬송,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주신 이 전도의 대사명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해야 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가 먼저 온전한 예배,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를 통하여서 오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대사명에 따라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인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라고, 영적인 삶이 회복되고 또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들처럼 이와 같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더 나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뜻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 나은 예배로, 더 나은 찬송과 더 나은 기도와 더 나은 섬김과 더 나은 봉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전도의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마음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인사할 때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같이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